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조급함입니다. 제가 2019년도에 제가 설교를 좀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반비례 법칙이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게 되면 이게 못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게 내려가면 이게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은 믿음과 조급함, 이것도 반비례의 법칙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조급합니까? 막 뭔가를 기다릴 때, 뭔가가 막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막 그냥 안달이 나요. 안달이. 뭘 하고 싶은데 그때가 막 오지 않는 거예요. 생전 일찍 일어나지 않는 애가 일찍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소풍날이에요. 소풍 때 되면은 일찍 일어나 갖고 애가 막 학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막 조급해요. 근데 똑같은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그 시간은 안 가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요즘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갑니까? 벌써 이제 8월에 중순을 접어들잖아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면 이제 여름도 거의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조금만 있으면 춥다라는 시간이 곧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점심에 밥을 먹을 때 3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컵라면에다가 물을 붓고 3분을 기다리려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몰라요. 막 그때는 조급해요. 그래서 제 특성상 3분을 지켜본 적이 없어요. 2분 30초만 되면 그냥 꺼내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가 막 하고 싶고 막 그런 게 느껴질 때는 막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막 조급하잖아요. 마음이 바쁘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할 때도 있고요. 또 막 조급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신호는 더 많이 걸리는지 몰라. 아니 평상시에는 신호도 잘 갔던 신호가 막 마음이 막 조급해지면 신호마다 걸려. 근데 신호가 안 걸리면 앞에 꼭 초보 운전 붙여 있는 차가 아주 천천히 가고 있어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조급할 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우리의 조급함이 믿음의 법칙을, 믿음의 그 삶을 흐트러지게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본문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조바심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나서 15장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날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12장에 약속하셔요. 근데 그게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내 상속자로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는 너의 상속자가 아니고 분명히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그 네 자손들이 그렇게 많아질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참았어요. 조금 더 기다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0년 후가 지납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지요. 그러니까 10년이라는 기다림이 그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야, 내가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이때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안 주시는 것 같아.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내 여종, 애굽에서 데려온 이집트의 그 여종과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함이죠.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떡하지? 내가 아니래도 젊은 이 여종을 통해서 대를 이어야지. 그런 조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이렇게 행하면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경은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다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조급함이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조급함은요, 신앙의 조급함은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야, 안 되잖아. 다른 방법을 찾아봐. 너 왜 미련하게 거기서 그대로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만 있어? 그렇게 한다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았으면 벌써 됐어.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아브라함은 아내의 권유를 받았지만 사실 아브라함도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동조하지 않았겠어요? 만일에 아브라함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갔더라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은 태어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그 여인과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의 언약은 결코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내가 준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합니다. 17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뢰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이제 그런 약속 안 해주셔도 되고요.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을 아들로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17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아들을 낳거든 이름을 이삭이라 하여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이름을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임신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조바심으로 낳은, 조급함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약속대로 아내인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름까지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조바심이나 조급함이 아주 신앙생활에 무서운 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요, 성경에 보면 이 조바심과 조급함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경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있어요. 근데 그 전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와서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전투가 시작돼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마음이 얼마나 막 조급합니까? 저거 빨리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이게 막 마음이 사울 왕이 조급한 거예요. 그러자 야야 도대체 안 되겠다.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곧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그러자 곧 사무엘이 도착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경험해 봤어요. 저도 그래요. 우리가 1시간을 뭔가를 기다렸다 칩시다. 아니 뭐 1시간은 너무 길고 어떤 사람하고 뭐 약속을 했는데 뭐 한 10분 20분이 지나도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조바심이 나죠. 그리고 전화기를 들고 전화를 하자마자 그 사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그 장소를 떠나자마자 그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급함이, 조바심의 그 마음으로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 때 실수나 실패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자기의 영역이 아닌 제사장의 영역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조급함으로. 이때 사무엘이 그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울 왕이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왕위를 계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급함은요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급함은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을 굳게 믿었더라면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지금 중동에 저처럼 큰 전쟁들이 일어나지도 않았겠죠. 조급함으로, 조바심으로 내 행동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리화해요? 하나님,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았기에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방법과 내 방식대로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것은요,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의 합리화나 자기의 스스로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들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그들이 조급함으로요 이런 말까지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게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나가서 조금 고생하니까 아예 차라리 종살이 하는 게 낫습니다. 또 16장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조금 배고프니까요, 조금 힘드니까 괜히 그랬다. 어려움이, 고통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무 조급한 마음이 들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성경 속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3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듯이 너희는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조급함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동동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동동거려도요, 이 더위는 시간이 지나야 가는 거죠. 때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간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온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게?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근데 우리는
조바심이 나서 조급함이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었던 그 아브라함도 그 10년이라는 시간 참 길지요.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얼마나 조급한 모습을 보였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모세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급함으로 이제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갖고 그 아론이 진짜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나중에 모세가 내려오지요. 십계명 돌판으로 그거를 깨트려 버리잖아요. 여러분, 조급함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하고요, 입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이 조급함이 스스로를 자꾸 조여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에휴,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그러면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복을 받는다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자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신앙의 조급함은요, 믿음을 무너뜨려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하다고 했는데, 나는 안 들어주네. 왜 나는 여지까지. 스스로가 스스로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신앙의 조급함이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악영향 중에 악영향을 주는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병이라는 것이 이게 이 정곡선을 걷지 않는데요. 이게 조금 좋아졌다가 좀 나빠졌다가 좋아졌다가 이제 이래서 정상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예. 여러분, 저는 산을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산은 구경하는 거지 타는 게 아니라는 게 제 지론인데요. 근데 산도요, 이렇게 보면 밑에서부터 위로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산을 올라가 보면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는 길도 있어요. 그리고 또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그래요. 계속해서 올라가는 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 올라가는 산에도 내려가는 길이 있고 또 평지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왜 힘든 일이 없겠어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힘든 일이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힘든 일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나도 조바심이 나도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닌 신앙의 담대한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 테면 해봐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도 이 신앙의 조바심과 조급함의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데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는 시간으로 저를 환경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바꿔주셨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그거라도 알아야 기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라는 상황은 언제쯤 될까요? 그래서 저도 조바심과 조급함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이 조급함과 조바심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를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조바심이 들게끔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여유를 가지고 느긋함을 가지고 때로는 신앙의 배짱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시간, 생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기다리는 고난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더더욱 기다림의 끝을 알 수 없을 때는 더욱 초조하고 조바심으로 견딜 수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나요. 제 아내가 이제 임신 8개월, 9개월 때 이제 아이를 이제 한 출산일 한두 달 안 두면 우리 여자 성도님들 했지만 누워 있어도 불편하고 앉아 있어도 불편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화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이를 뱃속에서 꺼내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 엄마의 고통의 시간이 필요했단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내 조바심으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배를 째서 거기에서 한 번에 얻겠다는 그 어리석은 모습, 그 조급함과 조바심이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그 어리석은 동화의 이야기와 같은 주인공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길면 지치지요. 오늘 아브라함은 10년의 기다림 속에 또 그 이후에 15년의 기다림을 견뎌내야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1년이 될 수도 있고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조바심과 조급함을 가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이 조바심과 조급함은 오히려 나에게 악영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우스갯소리 같지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한 번도 컵라면이 제대로 익은 컵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조급함 때문에 생라면에 가까운 것을 매일 먹었어요. 오히려 저에게 나빴지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조급함에 벗어났으면 그래도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거는 불과 비단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의 인생에 정말 중요한 그것을 조급함과 조바심으로 기회를 놓치는 일들이 성경 속에, 오늘날 신앙인들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확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러한 확신이 없이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믿음과 조급함은 반비례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조급함은 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면 이 조급함이, 조바심이 자꾸 우리의 삶에 격동시켜요. 야, 너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잖아. 네 나이가 지금 85세야. 아내의 나이가 지금 70세도 넘었어. 안 되는 거잖아. 하나님은 다른 방법도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다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조급한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오히려 담대함과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듯이 믿음의 선조들도 조급한 마음이 앞서 일을 그르치거나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조급함 때문에 조금만 여유를 갖고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데,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그 응답을 기다리지 못해서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조급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해요. 조급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함으로 내 상속자가 종이라고 말한 아브라함에게도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조급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더욱 힘들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때로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조급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조급함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기도의 응답의 시간을 나에게 맞추면 안 돼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이 가장 귀한 타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시간이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조바심이 생겨요. 물론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바심이 때로는 큰 은혜를 작은 은혜로 바꿔버리는 어리석은 것이 돼요. 그 잠시 배고픔을 참지 못했던 에서가 야곱에게 그 조급함으로 장자의 권한, 명분을 받았단 말이죠. 때를 기다립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고, 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